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잠언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잠언서 내용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누고자 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과 거만을 벗어나 겸손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잠언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쉽게 말해서 자신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허세 아시죠? 허세가 다 교만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요즘 스노비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고상한 척하고 속물근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일부러 비싼 거 사서, 그죠? 좋은 거 사서 있는 척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글자가 좀 작아서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SNS에 뭐 맛있는 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비싼 거 샀다고 사진 찍어 올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명품도 살 수 있고, 골프도 치러 갈 수 있고, 뭐 시계 같은 거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싼 거는 그렇게 한 번씩 해볼 수 있지만 사서 오래 가는 건 잘 못하죠. 차 같은 거는 자랑을 잘 못한대요. 그보다 더 자랑하기 어려운 게 집이랍니다. 진짜 부자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 자랑하는 사진은 거의 잘 올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제대로 올라가려면은 집 인테리어를 보여준답니다. 내가 몇 평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물건들.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 진짜 뭐 있는 척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건 하기 어려우니, 저 꼭대기 있는 건 하기 어려우니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은 거나 찍어서 올리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허세의 모습, 교만의 모습이다, 저는 생각도 들고요. 교만의 또 한 가지 모습은 척하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얘기가 있어요. 까마귀가 공작 깃털을 막 꽂고서 자기가 이제 공작인 척하는 거죠. 그 옆에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저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조금 할 때 엄청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알면은 이 우매함의 봉우리, 여기에 이렇게 올라간대요. 얼마 알지도 못할 때는, 그죠?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기에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저도 예전에 시작 공부할 때 이럴 때가 있었어요. 조금 공부해놓고 엄청 아는 것 같은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렇게 사람이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정말 내가 아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고,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지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래서 이쯤 오면요, 이 정도 오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런 것도 있군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교만과 거만함을 한번 벗어나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잠언서에서 특히 무슨 말씀을 많이 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원어를 보면 무서워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경외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게 다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교만과 거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제가 히브리어를 쓴 건 아니고 그냥 영어로 읽을 수 있게 썼는데, 뭐 이렇게 읽나 봐요. 교만과 거만, 원어가 같아요.
근본적으로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교만, 거만 다 만자가 들어가잖아요. 다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는 걸 알겠죠.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든다는 거예요. 고개를 쳐드는 거, 턱을 쳐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고개를 썩 드는 거. 원래 겸손이라고 하는 건 눈을 아래로 낮추는 거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 눈을 아래로 낮추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 그게 뭡니까? 겸손인 거죠. 교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 깔아보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죄랍니다. 사람 만날 때도 눈이 높으면 안 돼요. 그죠? 너무 눈이 높으면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교만은 죄라고 그랬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다 죄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얘네 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세요? 교만한 거 미워하신다. 1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밑에 있는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거만한 자를 이렇게 무시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거만함은요 하나님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 싫어해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럼 사람은 언제 교만해질까요?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는가? 사람은 작은 것에 취할 때 교만해져요.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조금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요. 잠언서 20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런 뜻도 되는데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작은 것에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거만해지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 취해버려가지고, 그죠?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조금 뭐 할 줄 안다고, 그죠? 우리가 사람 모임에 가도 그래요. 제가 보면요. 겸손한 사람 만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든 자신이 좀 자랑할 만한 거리를 항상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랑할 거리를 못 찾으면은 그 다음에 뭘 찾냐? 자식 자랑할 걸 찾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이는 장소 가면은 항상 누구 얘기를 해요? 손주 얘기하고 그냥 우리 왜냐하면 자랑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 폼을 보니 다 늙어가지고 뭐 할 얘기는 없고, 그죠?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뭐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그걸 꺼내는데 그게 없으면 그 없는 대로 또 뭘 찾아요. 네,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만 거기에 취해버려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자리까지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특징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훈계와 책망, 조언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뭘 얘기를 하면 화부터 내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차이가 뭐냐? 대화가 되냐 안 되냐 저는 이걸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거를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당신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를 조금이라도 누가 이렇게 반대를 하면은 버럭 화를 내는 거죠. 절대 이런 사람에게는 조언이 불가능한 거예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누가 나한테 얘기할 것 같은 자리는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내 말만 들어주는 자리를 찾아가지 나에게 누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하거나 좀 가르치는 얘기하는 자리를 피해 다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어렵습니다. 저도 누가 저의 단점을 지적하는 거 가만히 듣고 있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오해가 있거나 좀 내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라도 겸손하게 듣는다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든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과도 안 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1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욕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승질 나는 거죠. 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지면 조용해져요. 다 얘기를 듣고, 그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싸움이 없어지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냐? 지혜가 모자라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얻는 은혜예요. 지혜는 어떤 사람이 얻냐? 내가 모자란다고 손을 들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서든지요.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아는 척하면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서도 배울 게 있다고 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항상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왜 내가 이렇게 충고를 못 받아들이냐 그럴 때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해도 이렇게 튕겨내고 그죠? 나에게 온 좋은 말을 내가 버리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지혜가 없어서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구해도 얻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지혜가 없어서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문제가 생겨도 인정하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18절 우리가 잘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앞잡이라는 말, 선봉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한 방에 망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망해갈 때, 조금씩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조금씩 문제가 생길 때 남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요. 완고한 마음을 계속 갖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모아서 힘을 써봐야 안 됩니다. 왜? 뭐 워낙에 한 사람도 안 듣는데 여럿이 모인다고 듣겠습니까? 서로 안 들으려고 할 테니까 결국에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서 29장 1절에 나와요. 책망을 받을 때부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기보다 수없는 경고가 내 앞에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한 것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지 볼까요? 예. 교만한 사람들은 그냥 내비두렵니다. 교만한 자들에겐 뭐가 없다? 약이 없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교만에 약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좀 있으면 좋은데 교만을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내 마음을 닫았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닫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저 사람 문을 열고 참된 지식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다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거죠.
마음이 한번 완고해지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을 다 들이받으니까 좀 맛있는 거 밥이라도 사주면서 내가 좀 조용히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확 들여받아요. 밥 먹다 말고. 그러면은 참 기회를 잡기 어렵죠. 그러나 약이 없을 땐 뭐가 약이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몽둥이가 약이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14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뭐를 부른다고요? 매를 부른다. 19장 25절에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말로 안 통하니까 매를 쓰라. 주여. 누가 이런 얘기 요즘 시대 얘기하면은 그죠? 아이고 그런 교육 방법을 어떻게 사람이 그게 됩니까? 인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약이 없다. 몽둥이 말고는. 그래서 교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한 번쯤 넘어지게 하세요. 한 번쯤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겸손을 찾는 거 있잖아요. 내 삶의 자세를 보고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일주일의 삶을 내가 겸손하게 보내는가. 그죠?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도 그래요. 겸손한 마음. 저도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저도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들으면 예전에 집사 때 설교 들으면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 그죠? 저 때는 옥하는 목사님, 뭐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때 이렇게 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그러셨어요, 그죠? 저기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했어요. 참 뭐 설교가 길기도 하지만 은혜가 너무 되고 또 말씀의 지적인 면도 있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 작은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참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지 내가 교회에 뭐 유명한 사람의 말을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 유명한 목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지혜로운 목사는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해야지, 그죠? 이렇게 세상의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학식도 풍부한 어떤 그 유명한 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 저희 교회 이렇게 제 설교를 듣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저희 교회가 아닌데도 교인이 아닌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분들에게 응원도 해드리고 참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럴 때 저도 은혜를 받고 저의 교만의 이런 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교만과 거만을 꺼트리는 아주 큰 요소인 것 같아요. 이 거품이 꺼질 때, 그죠? 교만의 거품을 꺼트릴 때 이 고난 속에서 꺼트려진다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품이 꺼질 때까지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교만을 물리치고 살 수 있을까?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야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은요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까마귀에게 공작깃털을 꼽는 겁니다. 자신의 과대평가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왕년에부터 시작해요.
왕년에. 예.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별로 이제 직장도 없고 은퇴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해도 자기가 옛날에 뭐도 했고 어디도 가서 일했고 막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꼭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내 왕년을 막 부풀리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이 너희들 보는 거하고 사실 같지 않아. 난 너희들과 얘기할 만한 수준의 사람 아니야. 내가 원래 옛날에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현재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지금 내가 연약하고 어려우면 지금이 나라고 인정해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거울을 보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얼굴이 늙어도 옛날 젊었을 때 생각하고, 그죠? 예. 집이 가난해도 옛날에 잘 살았을 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현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허세의 거품을 터뜨리고 허영의 공작 깃털을 뽑으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겸손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교만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뭐 다 뒷조사해 가지고 체크할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내 모든 걸 아는 분이 여기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결코 부풀리거나 속이려 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할 때 특별히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 네. 꼭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잘 은혜가 안 되고 잘 깨달아지지 않거든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하나님 내게 겸손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겸손해야 돼요? 교회 앞에서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참 많은 교회가 이 문제로 흔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전 너무 안타까워요. 목회자든 사역자든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내가 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머리에 띠두르고 이거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뽑은 게 아니고 누가 뽑으셨다? 하나님이 뽑으셨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투표로다가 누굴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뽑았어요. 그러나 마띠아를 사람이 뽑았다 얘기하지 않고 누가 뽑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셨다. 그게 사도행전의 시작이라는 게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몰라요.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겸손의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도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에게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뭐 세상에 나가서 겸손한 것도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그죠? 예. 나보다 특히 좀 더 어려워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 그런 분들 참 저는 존경스러워요. 큰 기업을 운영하며 회장 자리에 올랐는데 교회에서 내가 집사여서 나보다 엄청 가난하고 어떤 장로님은 자기 회사의 과장인데 이분은 만년과장으로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나는 아직 집사예요. 서리 집사. 내가 아무리 회장이라도 내 직원이 장로가 됐으면 나는 그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죠. 그죠? 예. 우리 한국 교회에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종으로 데리고 있던 노비가 목사가 된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 됐는데 이 목사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 장로님의 겸손함에 모든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네 집에 노비가, 그죠? 노비를 데려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했는데, 목사까지 됐는데, 그거를 담임 목사로 섬긴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곳에서부터 우리가 겸손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두 개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또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붙이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이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